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13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아가서 6장 말씀 어제 이어서 6장 4절부터 같이 봅니다. 오늘은 4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으로 함께 할 때 우린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기가 센 여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기가 센 여자를 찾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성공하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호감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성공하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비호감의 대상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근데 성공하고 지위가 올라가는 여자에 대한 비호감을 느끼는 것은 남자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조차도 그렇게 하고 또 성공하고 지위가 올라가는 남자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것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자는 일을 잘하는데 기가 좀 센 것 같아. 근데 이런 표현이 자주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 호감도와 비호감도의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는 좀 두드러진 어떤 역량을 보일 경우에 당연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반면에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기가 너무 세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반면 여자들은 조금만 남다른 역량을 보이게 되면 곧바로 기가 너무 세다라고 하는 비난의 뉘앙스를 담은 표현을 이제 자주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센 여자. 이 뭐 좋을 리가 없지요. 응? 그 말의 뉘앙스 자체로 보자면 기가 센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건데 그걸 기가 세다고 하는 이유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아무렴은 기가 센 여자보다야 애교 많고 유순하고 거기다가 총명하기까지 하고 사리 분별이 명확하다면 뭐 금상첨화죠. 똑똑합니다. 유순합니다. 애교가 많습니다. 말만 해도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이런 여자 세상에 있을까 싶어요. 근데 하여간 이 기가 세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세상에 기가 안 센 여자가 없어요. 아니 기가 안 센 여자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는 게 뭡니까? 자식에 관한 일일 때 내가
자식을 위해서 옳다고 여겨지는 생각과 의견이 있으면 자식을 위한 옳은 생각과 의견이라고 믿을 때는 이것을 굽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엄마에게서. 그러니까 여자는 약해요. 여자라서 약해요. 그러나 엄마라고 하는 자식이라는 대상과의 관계 안에 들었으면 기가 약한 여자가 없습니다. 아니 남편 놔두고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 다 놔두고 자식 하나 데리고 젊은 엄마가 초등학생 1, 2학년짜리 데리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응? 엄청 이건 정말 기가 세다는 말로도 다 표현을 못할 정도죠. 그래서 기가 센 여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해 볼 점은 무엇에 대해서 기가 세냐라는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기가 세신 분이십니까? 기가 약하신 분이십니까? 기가 세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편은 예수님의 경우는 여자의 경우는 유순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경우는 온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기가 세신 것입니까? 약하신 것입니까? 성전을 채찍을 들고 정화를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죄인을 향하셔서는 또 온유하십니다. 죄인을 향해서는 온유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우리 목사님들이 되겠죠. 총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드세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기가 세시고 오히려 창녀나 세리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는 온유하실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세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바리새인에게 대해서도 기가 세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가 세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 대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 기가 너무 세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실 정도로 기가 세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람은 엄청 기가 센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에 이 세상에서 약자나 죄인을 향하여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먹힌 자들, 세상에 대해서 기가 약한 자들, 세상에 의해서 정복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에 대해서 괜히 강한 척하고 뻗대고 윽박지르고 강자인 척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지금 술람미 여인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결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에 대해서 멀어진 느낌을 받고 있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지금 솔로몬을 찾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자기 아내가 됐죠.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그 부르는 노래 중에 이상한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4절에 보면은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말만 봐도 번역해 놓은 말만 봐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니, 여인의 아름다움을 입 밖으로 표현할 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맞는 표현인가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당하구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본래의 뜻은 공포 혹은 무서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깃발을 세운 군대라는 것은 무적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개선의 깃발을 들고 보부당당하게 들어오는 그런 군대. 무적의 군대죠. 누가 감히 이 군대 앞에 서며 전쟁을 걸어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겁니다. 적들이 보면 무섭고 떨리는 그런 기세를 풍기고 있는 군대 같다. 여자 군인, 여군이 있었던 것도 아닌 그런 시절에 이걸 좀 살펴봅니다. 응? 우선 디르사라는 것은 그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왕국, 북왕국으로. 그때 북왕국에서 북왕국 초기 역사의 1대서부터 5대 왕까지 북왕국의 수도였던 그런 성읍이에요. 6대 왕 때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디르사의 주변이 아름다웠던지 아니면 어쨌든 예루살렘을 제외해 놓고 북쪽 지역에서 수도로 삼을 만큼 이유가 뚜렷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디르사라는 도시가. 예루살렘도 솔로몬 당시에 그 수도,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디르사 성 같고 예루살렘 성 같으며 깃발을 들고 진을 치고 있거나 아니면은 행렬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무서움의 기세를 아주 등등하게 떨치고 있는 군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을 마음에서 잃었거나 거리가 멀어진 그런 느낌을 여자가 갖고 나서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러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찾는 여인의 마음, 남편을 찾는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다는 겁니다. 솔로몬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꺾지 않고 들이밀고 주장하는 그런 기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왜 소원해졌을까요? 솔로몬과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로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여기고 솔로몬 자신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시간들이 누적되면서 솔로몬 자신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솔로몬 자신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데 솔로몬을 향하여 갖는 사랑의 강도와 크기를 볼 때 그 기세를 누가 감히 막아설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이 나를 향한 저 술람미 여인의 사랑, 그 사랑은 무적의 군대와도 같구나. 예루살렘 성 천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 같아서 누구도 솔로몬을 붙잡고 있는 저 여인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서 이제 다시는 솔로몬을 밀쳐내고 여인에게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구나. 예루살렘 성이 천혜의 요새로서 견고히 지켜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누구도 솔로몬 나 자신과 저 여인 사이에 끼어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힘으로 물리치고 있는 거구나. 군대가 무적의 군대인 것처럼 물리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한 남자에 대한 여인의 사랑의 강렬함. 이것을 무적의 군대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가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의 정서적인 측면을 특히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솔로몬을 마음에서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아니 솔로몬을 찾아오는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선민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무적의 군대 같아야 되고 예루살렘 성과 같고 디르사 성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마음은 예루살렘 성이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켜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로 지켜내야 돼요. 예루살렘 성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적의 군대와도 같이 하나님과 경쟁하면서 내 마음의 첫 번째 의식과 관심의 대상이 되려는 모든 대상을 향하여 싸워 무찔러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의식하며 살아가려면 싸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처럼 성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지키겠다는 각오.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디르사도 뭐 나중 일입니다만은 그 북왕국의 수도가 된 것은 어쨌든 성이라는 것은 생명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들어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식이라는 이름, 남편이나 아내라는 이름에 의해서 툭 쳐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선민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다른 모든 관심거리들을 향해서 무적의 군대처럼 각오를 하고 싸워서 무찌르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의식의 첫 번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오는 거죠. 한번 잠깐 틈새가 벌어졌다가 깜짝 놀란 거죠. 솔로몬이 없으면 난 죽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는구나 라는 각오를 가지고 의식과 생각과 마음의 관심의 첫 번째 자리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생각을, 땅의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이 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업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직접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이 첫 번째 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과 내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첫 번째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예루살렘 성처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칼을 들고 내 사업을 내 마음에서 막 잘라버리는 겁니다. 찌르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내 칼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사업에 대해 죽으면 사업이 나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는 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사업을 찔러 죽이는 겁니다. 사업을 끌어안고 있는 내가 죽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이신 상태를 유지시켜 나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요번 달에 장사했는데 와, 전달에 비해서 수익이 500%나 나왔다. 아, 좋아요. 응? 너무 좋잖아요?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을 들어갔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것처럼 뭘 보고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그래서 5절에 보면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눈이 이 반어법적인 거예요. 응? 솔로몬을 향하여 무적의 군대와 같은 사랑으로 그러한 기세로 솔로몬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있는 이 여자의 시선이 솔로몬의 시선과 마주치게 될 때 솔로몬이 이 시선에 장악되고 점령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정도로 솔로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이런 식의 사랑, 무적의 군대와 같은 기세로 나만을 사랑하는 여자를 볼 때 오히려 움츠러들 수도 있어요. 응? 감당을 못하니까 내가 무슨 수로 그런 사랑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이 벌었을 때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이 형통할 때 좋아하는 것처럼, 예? 내가 정말 다 죽어가다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병이 나서 좋아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내 마음의 관심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20세의 왕이 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갖고 싶은 나를 죽이고 이루고 싶어하는 나를 죽이고 왕이기 때문에 누리고 싶어하는 나를 1000번이나 죽여가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꾹뻑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좋아하시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부귀영화 다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독자 이삭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으니 이제 네가 진정으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삶은. 나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너 나를 보지 마. 응?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내가 네 눈만 보면은 내 마음이 완전히 네 시선에 장악돼 버릴 것 같아. 너 너무너무 이쁘거든? 이게 네가 나를 보면 나는 꼼짝도 못한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게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을 찾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절대로 나와 솔로몬 사이에 어떤 것도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솔로몬과 일단 매듭이 지어진 관계라고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뭐 왕궁에서 여인들 간의 문제, 관심거리가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 자신에 대한 관심의 열기가 식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제3의 관심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솔로몬 왕이시여, 내 남편 되시는 왕이시여, 아무개 후궁이 나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 후궁을 좀 때려주시옵소서. 이런 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자꾸 이 세상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 세상, 간구하는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로 먼저 들어와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세상 일을 간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들쑤시고 나를 도전해 올 때 내 마음이 예루살렘 성인 것처럼 내 마음에 마치 무슨 군대가 머물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려는 모든 것들을 무찌르는 겁니다.
무찌르고 네가 어디 감히, 자식을 향해서 네가 어디 감히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거냐. 응? 젊은 청년들 같으면 직장 문제가 걱정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은 직장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마음에 모시자 이겁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가 급하지만 네가 어디 감히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도 당신이 귀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짝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어디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들어오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계속 무찌르는 겁니다. 이 무찌르는 싸움, 깃발을 든 군대처럼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기세를 느낄 정도로 강렬하게 싸우는 것. 하나님이 그 우리의 시선만 봐도, 우리 마음의 시선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사로잡힐 정도로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못 해드리겠습니까?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충성 봉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칼 삼아서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자리에 들어오려는 것들을 무찌르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좀 기가 센 여자처럼 놀자는 거예요. 응? 기가 센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기가 센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8절에 보세요. 여러분.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소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왜 내 비둘기라 그랬어요? 이 내 비둘기와 디르사와 예루살렘 성 같다. 깃발을 들고 있는 군대 같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마음의 솔로몬만을 지키기 위하여 솔로몬 이외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군대같이 기가 센 여자가 정작 솔로몬 자신에게는 비둘기같이 유순하고 성결한 여자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세상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 무엇에 대해서도 기가 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장 유순한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지만 단 하나의 여자로 솔로몬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단 하나의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이 세상은 타락한 사람 아닙니까? 타락한 사람 중에서 타락한이라는 수식어를 빼면 사람만 남잖아요. 그 타락한이라는 수식어를 뺀 사람이 본래 누구냐? 하나님의 연합의 대상인 겁니다. 연합의 대상. 근데 하나님이 연합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욕구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바로 기세가 센 여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기세가 등등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합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 어떤 사람? 기세가 센 사람. 하나님 자신에게는 비둘기같이 유순하지만 하나님 이외의 대상들에 대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깃발을 든 군대인 것처럼 무시무시한 기세로 물리쳐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비둘기 같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둘기 같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는 깃발을 든 군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죽을 수 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라는 말 그 자체가 더 이상일 수 없을 만큼 기가 센 사람이 되자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죽자는 말을 어떻게 더 기가 셉니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외의 대상들에서는 철저하게 기센 여자, 기센 남자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에 대해서 기세고 아주 정말 고집불통같이 절대로 마음에 용납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그래서 목이 곧고 패역하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선민들의 마음은 너무 세상에 대해서 비둘기 같은 거예요. 웬 세상을 그렇게 쉽게 잘도 받아들여요? 응? 잘도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돈돈합니다. 그러면 나도 돈돈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기쁜데. 세상 사람들이 부흥부흥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부흥부흥 해버려요.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유순하고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들을. 세상에 대해서 유순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아주 패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기가 세고 완고해야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 생활을 향해서 세상이라고는 내 마음에 눈꽃만큼도 들어오지 못한 상태로 유지하는 아주 기센 남자, 기센 여자가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보시면 내 시선에 하나님이 사로잡힐까 봐 그만 봐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비둘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꾸벅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깃발을 든 군대의 무서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둘기로 안겨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세상의 삶을 살아주시는 복지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